G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14, 15절. 찬미가 468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미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같은 철저한 검증으로 자기 종들을 단련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만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신다. 그분은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으로 이끌어 자신들의 품성을 살피고 그동안 몰랐던 결점과 약점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결점을 고쳐서 자기를 섬기는 데 합당한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어 자기를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자기만이 유일한 도움이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분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들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위대한 목적을 수행할 준비를 갖춘다.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의 약점과 불완전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고 자신의 삶에서 고귀한 모범을 보였던 높은 믿음과 용기의 부족을 나타냈다. 그는 사라를 자신의 누이로 표현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사라는 실제로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진짜 관계를 숨긴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진실에서 벗어난 그 무엇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에 사라는 큰 위험에 빠졌다. 사라의 미모를 알게 된 이집트의 왕은 그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자비가 크신 주께서는 왕의 집안에 심판을 내려 사라를 보호하셨다. 파라오에게 주어진 경고는 이후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보호 장치로 작용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보호하는 분이시며 누구든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히면 보응을 받는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위험에 빠진다.
부조와 선지자 129에서 131. 시편 105편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와 인도는 때로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약점과 결점을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적인 약함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이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졌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심판과 경고를 보내어 사라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는 단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만 그 보호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시련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삶 역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참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셨고 마침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의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호찌민 지역의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